안녕하세요. 오늘은 열왕기상 18장 20절부터 읽을 차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부터 읽을 차례입니다. 그 전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이제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서 우리 갈멜산에서 대결을 펼치자 제안을 하는 내용이죠. 열왕기상 18장 19절을 보면 엘리야의 제안은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에서 나에게로 모아와라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야의 제안은 850대 1의 대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갈멜산으로 온 사람들은 22절에 보니까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었죠. 아세라의 선지자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갈멜산의 대결은 450대 1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18장 20절부터 읽어가겠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자, 갈멜산으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왔습니다. 엘리야는 850명이 오기를 바랬지만 일단 온 것은 450명이에요. 자, 그래서 대결을 하기로 하는데 그곳에는 갈멜산에는 선지자 451명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대결을 구경하기 위해서 모여든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 백성들의 관심은 누가 승리하느냐 있죠.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선지자의 승리가 기대가 되었어야 하는데 백성들은 궁금한 거예요. 누가 진짜 신인지. 여기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양쪽에 발을 한쪽씩 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쪽에도 발을 하나 걸치고 바알 쪽에도 하나 걸친 다음에 여튼 우리는 이기는 편이 우리 편이다. 뭐 이런 입장이죠. 그래서 대결에 앞서서 엘리야가 어느 편이든 편을 정해라. 하나님 편이냐 바알의 편이냐라고 묻지만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대결이 끝난 다음에 대답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기는가를 보고 이기는 편 우리 편 하려고 이제 대결 전에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그것이 또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죠.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먼저 송아지를 준비하고 아침부터 바알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찾지만 응답하지 않고 정오에 이르러서는 이제 엘리야가 조롱을 하니까 이 사람들도 큰 소리로 부르고 뛰어놀다가 또 나중에는 자기들의 몸을 상하게 하죠.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 이거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옛날에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 뭐 우상 숭배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공생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종교학적으로 얘기하면 위대한 공생이라고 합니다. 뭐 공생이 위대한 것이 아니고 신과의 공생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 위대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고대 종교의 특징입니다. 공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신만 살 수도 없고 인간만 살 수도 없어요. 그게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신은 자기들의 능력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들을 먹이게 하고 입히게 하고 자기들의 몸을 신전을 짓게 합니다. 사람도 자기들 힘만으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신의 형상을 만들고 신에게 옷을 입혀주고 신에게 그 먹을 것을 제공해요. 그럼으로써 신은 자기들이 받는 만큼 자기들을 섬기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고 사람도 신을 섬기는 만큼 자기들에게 그 신이 은총을 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그 시대 이 종교의 어떤 그 원리입니다. 왜 신을 섬기느냐? 먹고 살려고 이거예요. 그래서 신과 사람은 서로를 위해 존재하는 상호 보완적인 그런 존재들이 관계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공생의 관계를 깨버려요. 하나님을 믿는 야훼 신앙은 공생이 아니에요. 이건 일방적인 호혜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니네한테 무슨 음식을 받겠느냐? 내가 천지를 만들었고 천지가 다 내 것인데 내가 니들한테 받을 것은 없다. 단언을 해버려요. 그리고 나는 집도 필요 없다. 우리 다윗 시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집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뭐라고 하세요? 야, 어떻게 네가 내 집을 만들어 주겠느냐?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집도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사람들이 제공하는 재물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엊그제 수요일에 우리가 그 바울의 아레오빠고 바울이 아데네 가서 실패한 이야기를 했는데 아레오빠고에서 바울이 이 복음을 전파한 이야기는 좀 시간 분량상 좀 내용을 좀 뺐어요. 근데 바울이 아레오빠고에서 선포했던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창조주신 하나님은 신전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와 로마의 신화를 믿는 사람들은 그 수많은 신들을 위해서 신전을 지어야 돼요. 왜냐하면 신전이라고 하는 건 신이 머물 집이거든요. 집이 없으면 그냥 노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대 신들은 그 신전에다가 신상을 세우고 그 신상에다가 옷을 입혀준단 말이에요. 막 색칠을 하고 그렇게 입혀주지 않으면 그 신은 헐벗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신들에게 제물을 바쳐서 제사를 드려주지 않으면 그 신들은 굶어 죽습니다. 그게 그 시대 그 사람들의 그 종교에 관한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냐면 그런 기본적인 그 신 혹은 뭐 종교에 관한 관념을 정면에서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건 뭐예요?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 시대의 사람들은 신을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공생하는 관계거든요. 신은 혼자서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 돌보아줘야 되는 것이지. 사람도 신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과 사람은 공생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이없게도 요즘에도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하나님한테 뭐라도 해드려야 하나님이 그거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좀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기독교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이고 그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뭔가를 섬겨서 하나님에게 뭘 해드린다라고 하는 관념 자체가 기독교 신앙 안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헌금을 뭐 어떤 사람들은 1000번제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바치면 그것을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해주리라고 기대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 그런 게 아예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이미 주셨거든요.
우리는 1,000번째 헌금을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께 받을 걸 다 받았어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이 우리를 세밀하게 지키시고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걸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하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 기독교 신앙의 기본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방 신앙의 그 때가 묻고 거기에 그런 생각에 빠진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모르고 내가 은혜를 더 달라고 뭔가를 바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시대에만 있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 안에 은근히 들어온 잘못된 신앙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받을 것이 없어요. 다 받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중의 새도 먹이고 들에 꽃도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에게는 믿음이 작은 것이지 다른 것은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더 해가지고 하나님께 더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는지 그거를 깨달으면 되는 것이지 그걸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자꾸 뭘 바쳐가지고 받겠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자, 이 고대 신앙은 특히나 더 그랬죠. 공생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집 필요 없어. 니들이 만들어주는 신전 필요 없어. 니들이 신상을 세우고 거기에다 온갖 칠을 해가지고 옷을 입혀주는 거 필요 없어. 니들이 바치는 재물 다 필요 없어.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세상을 주시고 그 하루를 주시고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신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 아레오빠고에서. 그래서 그 시대에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었던 공생의 개념을 기독교 신앙은 정면으로 부정해요. 무슨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죠? 자, 아무튼 이제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는데 그 바알 선지자들의 모습이죠. 자, 공생이라고 할 때 신에게 바치는 것이 있고 신에게 받는 것이 있잖아요. 신에게 바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집이 있어야 되고 옷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양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만 바치는 게 아니죠. 이것만 바치는 게 아니라 또 더 바치는 것이 있어요. 여기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즐거움 혹은 희생. 즐거움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막 뛰어노는 거예요. 심지어 그 바알의 신전에서는 그 성창이라고 하죠. 신전에서 그 신전을 섬기는 창녀와 창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전에 찾아온 사람들은 그 신전에 있는 그 창녀들과 그 성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면 바알 신이 그것을 보고 자기 부인인 아세라 신과 또 관계를 맺어서 그로 인해서 세상에 비가 내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신 앞에 바쳐야 되는 집과 옷과 양식, 의식주죠. 인간에게 필요한 의식주를 신에게도 바치고 또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가 원하는 어떤 쾌락들 그것을 또 신에게 바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될 때 바치는 게 뭐예요? 희생이에요. 이 희생의 가장 정점은 뭐예요? 아들을 바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아들이에요. 자기 자식. 그래서 이 우상 숭배하는 종교에서는 자식을 바치는 풍습이 있는데 왜 자식을 바치냐면 자식이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에게 가장 귀한 것을 구할 때는 나도 가장 귀한 것을 바쳐야 돼요. 그래서 왜 그것을 바치냐면 교환을 위해서요. 공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교환이거든요. 나도 주고 내가 주니까 너도 달라 이거예요. 이게 그 신앙의 기본적인 그 시대 이 우상 신앙의 기본적인 원리이고 지금도 잘못된 신앙의 기본적인 원리가 공생과 교환이에요. 내가 뭘 줄 테니 너도 나에게 줘라. 두꺼봐 헌집 줄 테니 새집 줘라. 이게 이 원시 신앙의 가장 근본 원리거든요. 그래서 되지도 않는 인간의 헌신을 바치고 돈 몇 푼을 바치면서 내가 이것을 바칠 테니 나에게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이것을 응답해 달라. 이런 것이 뭐예요? 이것이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 교환을 위해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바치는 것이 자식 공양이에요. 그래서 불에다 집어 던지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신에게 중요한 것을 받고 싶을 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죠.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이지 내가 대가를 드리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가의 가장 그 정점은 자식인 거죠.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건 정말 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이고 신을 기만하는 행위이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거죠. 그래서 이 바알의 선지자들은 집과 옷과 양식을 바칠 뿐 아니라 뛰어놀며 신에게 즐거움을 바치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몸을 해치는 거예요. 그 희생을 신에게 바침으로써 신의 응답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바알 신앙의 근본 원리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기독교 신앙으로 잘못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금식을 하고서 내가 굶었으니까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잘못된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바치고 어떤 사람은 정성을 바치고 어떤 사람은 그 자기 희생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자기가 믿는 신으로부터 대단한 것을 받아내려고 하는데 그것이 기독교에 잘못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복을 안 주시나? 내가 이렇게 헌금을 바칠 테니 나에게 기도 응답을 해달라. 내가 이렇게 희생을 내가 굶는다든지 이런 고행을 함으로써 어떤 나의 요구를 들어달라. 이런 방식의 잘못된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근본적으로 기독교의 신앙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실 때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죠. 우리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알죠. 이건 무조건적인 관계인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자녀로 태어나면 그 사랑은 그냥 받는 거예요. 아버지의 손은 그냥 내 것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유업으로 받는다. 유산이라고 되는 거죠. 유산은 뭐냐면 부모로부터 자식이 물려받는 아버지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데 그거는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무조건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신과 공생할 것이냐, 내가 드리는 것과 신에게 받을 것을 교환할 것이냐, 이런 그 기독교 신앙이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좀 중요한 얘기라 길어졌네요. 30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4새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3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자, 이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은 밤까지 해도 안 돼서 엘리야가 또 송아지를 잡고 각을 뜨고 제단에 올리고 도랑을 파서 물을 붓죠. 그래서 이 제물 위에도 붓고 제단 위에 흥건하게 붓고 그 물이 흘러서 도랑을 채울 정도로 물을 떠서 3번이나 이제 부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소서 하니 어떻게 됩니까? 불이 내려서 싹 훑어버렸어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 증거가 드러난 거죠. 자, 증거가 드러나서 이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한 놈도 도망치지 못하게 다 잡아라 해가지고 이제 싹 죽이게 됩니다. 대단한 승리를 얻었다 하는 이야기예요. 자, 41절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자, 대결에 승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도하죠. 그 전에 엘리야가 기도해서 이제 가뭄이 시작되고 이제 그 가뭄의 해결을 위해서 다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7번 기도하는데 그 사원에게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너 계속 꼭대기 가서 구름이 몰려오는지 봐라 확인시키죠. 7번째 확인하고 왔을 때 이제 저 바다 끝에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니까 이제 아합에게 가서 큰 비가 올 테니까 빨리 그냥 집으로 가라고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리고 정말로 큰 비가 내려서 이제 3년 반의 기근이 해갈되고 그리고 아합이 마차를 타고 돌아가고 있는데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뛰어가는데 마차보다 빠르게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18장에서 보여주는 것은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승리하고 450명을 죽이는 사건 그리고 자,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증명한 사건이 있고 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3년 반의 가뭄을 해결하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19장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위대한 승리를 보여주었던 엘리야가 대번의 시험에 들어서 도망치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의아할 수밖에 없죠. 도대체 왜 엘리야는 도망치는가?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늘에서 불벼락이 떨어졌다. 이런 거 우리가 봤다고 해보세요. 심지어 그게 내가 기도해서 불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모든 백성이 함께 보고 그에 감동된 백성들이 도저히 엘리야의 명령을 어길 수가 없어서 이제까지 한 발을 걸치고 있었던 그 바알의 선지자들 그들 450명을 잡아 죽일 정도였어요. 기도했더니 바다에서 구름이 몰려와가지고 비를 내릴 정도이죠. 그리고 그 비가 내리는 와중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왕의 마차보다 더 빠르게 뛰어가는 엘리야의 모습도 이제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체험했으면 도무지 겁이라는 것을 상실해야 정상이잖아요. 그 정도 내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벼락이 내려, 내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큰 비가 내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내가 마차보다 빨리 달려,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겁이라는 게 없어져야죠. 그런데 당장 19장으로 넘어가면 엘리야가 도망치게 되죠. 19장 1절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자, 이 아합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부인 이세벨에게 일르죠. 뭐라고 일릅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이 갈멜산에서 싹 죽었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세벨이 어떻게 해요? 사신을 보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이세벨은 군대를 보낸 게 아니에요. 만약에 정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 죽여야 되겠다,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나섰으면 군대를 보내야죠. 그런데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은 뭐 몇 명이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450명이 오지는 않았겠죠. 이미 엘리야는 450명을 잡아 죽이고 온 사람이잖아요.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이미 자기 생명을 내놓고 대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에게 과연 그가 그렇게 생명을 내놓고 갈멜산에서 대결했던 엘리야가 왜 사신에게 겁을 먹었냐 하는 거죠. 단순히. 그리고 이 이세벨이 지금 엘리야를 죽일 수 있을 것 같으면 군대를 보내야지 사신을 보내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라는 여왕의 측면에 이 왕비의 입장에서도 지금 엘리야를 어떻게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엘리야를 어떻게 할 수 있으면 군대를 보냈을 텐데 군대를 보내지 않고 사신을 보내요. 그리고 협박을 하죠. 너 내일까지 내가 너 죽일 거야. 협박을 해요. 이것은 협박,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공갈이에요. 공갈. 쉽게 흔히 쓰는 말로 하면 뻥이죠. 뻥을 친 거예요. 군대를 보낸 것도 아니고 그냥 공갈을 친 거예요. 협박을 하고 너 내가 꼭 죽여버리겠어. 이렇게 협박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반응이 이제 엘리야의 반응이 3절에 나오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여기서 중요한 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는 형편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보아야 할 것은 형편이 아니죠.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형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450명 대 1이잖아요. 형편 없었죠. 거기서 그가 본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자기 앞에 있는 450명을 본 것도 아니고 거기 모인 백성들을 본 것도 아니고 엘리야가 보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 하나님을 보고 불을 내려주세요. 외친 것이고 그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면서 비를 내려주세요. 외친 거죠. 그런데 지금 뭘 보고 있어요? 형편을 보고 있어요. 내 형편. 내 형편을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형편을 보면 늘 답답한 것뿐이죠. 내 형편이라고 하는 게 답답한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뭘 위해요?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칩니다. 엘리야가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은 아니잖아요. 엘리야라는 사람이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갑자기 선지자가 돼가지고 가뭄을 선포하고 냅다 어디로 도망갔어요? 사르밧으로 도망갔죠. 이방 땅으로.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으면 그냥 자기 고향에서 살았어야 되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 때문에 그렇게 가뭄을 선포하고 사르밧까지 가서 다시 사르밧에서 되지도 않는 대결을 벌이기 위해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 모든 과정 속에 엘리야가 자신의 생명을 위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자기 생명을 위한 사람이 된 거죠. 자기 형편을 보는 사람, 자기 생명을 위해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능력이라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그냥 말 그대로 믿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겁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는 세상을 거스를 수 있는 것이고 세상에 저항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름으로써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데 자기 생명을 위하게 되는 순간에 그 믿음은 무너지는 거죠. 자, 그래서 왜 갈멜산에서 그렇게 승리했던 엘리야가 순식간에 이렇게 무너지고 도망치는가? 아, 이 위대한 선지자도 자기 형편을 보게 되면 이럴 수밖에 없구나. 이 위대했던 선지자도 그저 자기를 위해 살아남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도망칠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엘리야가 그리고 더 근본적인 문제도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갈멜산에서도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8장 22절에서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백성들에게 한 얘기죠. 지금 엘리야는 고립되어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어디로 갑니까? 사르밧으로 가죠. 동굴에 이제 이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리는 바알의 나라가 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뭄을 선포한 다음에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어디까지 도망치냐면 사르밧으로 가죠. 그러면서 사르밧에 갔다가 다시 갈멜산으로 오는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18장에서 그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는 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엘리야의 활동 속에서 엘리야는 혼자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자기 혼자밖에 없다고 느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말씀하시죠. 우리가 읽을 텐데 7,000명을 남겨놨다 이야기하거든요. 엘리야 혼자 남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7,000명이나 있었어요. 그 바알과 아세라가 다스려서 마치 무슨 바알의 나라라도 된 것 같은 그 이스라엘에 엘리야만 있었던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는 뭐 어떻게 느낀 거예요? 나밖에 없다고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고립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흔히 목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목사는 고독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과 어울려서 친구하고 세상 것을 너무 가까이 하고 세상 즐거움과 너무 가까이 있으면 이게 좀 곤란해요. 그런데 그래서 이 목사들은 어떤 신앙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그렇게 이 세상으로부터 좀 멀어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너무 세상 친구들 많으면 좀 곤란한 거죠. 그래서 고독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고립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고립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좋은 의미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 혼자 설 때, 어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내가 설 때 어떤 그 혼자라는 것이 좋은 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항상 나 혼자라고만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편으로는 교만해져요. 내가 전부거든요. 나밖에 없다고. 내가 무너지면 끝이야. 연동교회 내가 없으면 안 돼. 이런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는 거죠, 뭐. 연동교회가 최정형 목사 없다고 안 되겠어요? 안 될 리가 없죠. 하나님의 교회인데. 우리 가정에 내가 없으면 안 되겠어요? 안 될 리가 없죠. 하나님은 내가 없어도 다 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목포에 연동교회 없으면 안 되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런 생각은 그냥 교만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택도 없는 소리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고립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독한 건 좋은데 고립돼 버리는 그 순간에 엉뚱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교만해지고 또 한편으로는 외로워져요. 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고 도망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기 형편을 보는 것도 문제고 자기 생명을 위하는 것도 문제인데 결국 그것이 나 혼자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상실감, 외로움, 그 고립되어 있는 그의 엘리야의 마음, 자, 여기서 출발한 것이 아닌가 좀 안타까운 점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읽고 3분 쉬었다가 5절부터 또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